기도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기억하시며 우리의 손을 높이 들며 나아갑시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사.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사.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사.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함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마지막 슬픔 대신
슬픈 배신이라 죄 대신 화가는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마지막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서서 감사와 기쁨으로 박수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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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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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 처음부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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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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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 2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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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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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우리 마지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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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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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우리 마지막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 사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우리 마지막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함께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함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함께 두 손 들고 공평하신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다시 한번 공평하신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께 감사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록 가진 재물이 없지만 우리에게 가진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으니 채우실 주님이 있으니 아버지 우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우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도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온전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순종과 결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로부터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친 마음들이 위로를 얻고 또 믿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이제
그 지방 선거가 있었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두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을 위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출되어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평안하도록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노예 어린이대회에서 입상한 우리 아동부 승찬이와 아린이가 봉헌성으로 이제 성경 암송과 찬양을 해서 우리가 또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중간에 그 실시간 방송이 정지가 돼서 이 온라인으로 좀 예배를 집중하시던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데 좀 차질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보니까 이제 유튜브 규정상 16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이 이제 성인이 같이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 어린이나 청소년만 쭉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이게 방송이 이렇게 정지가 되는 그런 좀 기능과 그런 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상황을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해서 좀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의 뜻을 전합니다. 사실 더 좋은 그 예배 환경을 위해서 우리 미디어 사역부가 우리 좀 적은 인원이 좀 늘 힘쓰고 계신데요. 이 미디어 사역이 사실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좀 달란트 있는 분들이 매우 지금 힘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 되시는 우리 김태현 장로님, 뭐 최순영 권사님, 이승희 권사님, 오연조 권사님 정말 이렇게 힘쓰고 계신데 많은 또 격려와 또 협조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주보 표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QR 코드까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수시로 들으시고 또 추천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와 또 구독도 이렇게 눌러주시는 그런 센스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교우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신데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또 영의 양식으로 더욱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경수 권사님과 우리 박혜영 집사님은 계속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6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제 6월 실버스쿨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번 달도 우리 홍현표 집사님과 함께 이제 그 건강 체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건강 특강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점심 식사도 이렇게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가하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전화 우리 최상걸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족 수양의 준비위원 모임 다가오는 6월 7일 오후에 모이도록 합니다. 또 그날 또 권사의 원례회도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봉사위원회가 우리 수요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섬겼는데 우리 식당 봉사부와 찬양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피시고 계신데 오늘 보니까 밥만 맛있고 또 차만 잘 태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찬양도 은혜롭게 아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기시는 위원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담당한 위원회 찬양팀 또 우리 미디어 사역부 다 함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낮추고 또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아주 익숙한 그런 말인데 알곡이
가득한 벼는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이렇게 딱 숙어집니다. 그런데 속이 비어 있으면 들리고 속이 차 있으면 이렇게 딱 숙여지는 그런 원리죠. 자,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빈티나는 사람은 계속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의 기초는 겸손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말 있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병이며 또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 큰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잠깐 위로만 해주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진짜로 주신다는 것이죠.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 아무리 깊고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깊고 깊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회복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막 그 분노가 가득하더래요. 사역도 뭐 크게 막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이렇게 자꾸 자기가 화가 나 있더래. 그래서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고 뭐 양파 껍질처럼 막 이렇게 자기 속을 이렇게 내면을 탐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원인이 자기가 유명하게 되지 않는 게 화가 난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떤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좀 낮은 척하고 뭐 웃고 있고 스마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란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말씀의 법칙인 것이지요. 자,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를 좀 드러내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먼저 차지해라 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엎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생 구원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은혜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휘청거릴 때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병들고 아플 때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며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만한 자를 그냥 안 둔다. 물리치신다.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자를 적으로 여기신다. 자, 이 교만은 단순히 말투가 거칠고요, 거만한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의와 태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교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아.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방법이 옳아. 이런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죠. 조금만 잘 되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고무되고 자신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기도보다 자신의 계산을 더 믿게 되고요. 말씀을 붙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힘을 더 믿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공으로 인한 교만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를 무조건 낮춰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난 너무나 무가치해. 나는 별거 아니야. 나를 혐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하거나 약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다 대동소이하다 그러죠. 심리학적으로. 열등감과 우월감이 다 교만이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설명이 안 된다. 다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한이 없다. 자, 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또 이렇게 과소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아가고 크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무작정 혐오하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 참 귀한 말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그냥 최소한의 은혜, 너 그만큼이야, 그만큼만 가져 라고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라 정말 너그러우시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비가 올 때 기도하면 소낙비를 주신다라고 했죠. 주실 때는 그냥 비경폭포가 아니라 나이아가라 이가수 폭포처럼 주실 거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높은 꼭대기는요, 비를 맞아도 금방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정상은. 그런데 거기에 빗물은 머물지 못하고 왜 그 빗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하지만 골짜기는 다릅니다. 골짜기는 겸손하게 움푹 패여 있는 그곳에는 물이 고이고 생명이 자라고 푸른 숲을 이룹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교만이라는 높은 산을 쌓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뭔가 그냥 계속 흘려보내지만, 겸손이라는 골짜기를 가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골짜기로 모이고요, 그곳에서 그 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빈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는 그릇은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어있는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비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난 다 알아, 난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 이런 교만은요,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길을 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 다음에 뭐래요?
마귀를 대적해라. 자,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마귀 나쁜 거야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는 일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은 그렇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마귀와 대적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내 힘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은 혹시 예배와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어떤 그 종교적 열망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유지하는데 혹시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요,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 승리하는 것은 기대하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이미 승리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복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종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자기 주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말로는 난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제 발걸음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멀쩡하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제가 나를 좀 영적인 눈을 뜨고 나가 있다는 걸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하고 계시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가까움은 그 관계의 친밀감이 얼마나 더 깊어지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감각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결함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뒤에 이제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여기 죄인들은 어떤 그 이제 범죄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죠. 원죄적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예요. 그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 성결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수술을 앞둔 그 의사들, 특히 외과 의사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손을 소독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그 손에 세균이 남아 있으면은 그 환자를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라는 그 냇물에 우리의 마음의 손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결함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어떤 목욕을 하고 그냥 손 소독을 하고 그런 외적인 삶을 정결하게 하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라. 내면적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은 꾸미고 고칠 수 있어도요, 우리의 속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손을 씻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자, 예수님의 보혈을, 그 속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게 얼마나 적나라한 말입니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고 은혜도 원하고 내 욕심도 놓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결국 얘야 너가 그러다간 진짜 어느 쪽도 붙잡지 못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러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9절에 말씀하잖아요. 슬퍼하고 울고 뭐라 그러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 우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요. 막 우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그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호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내 인생의 그 삶을 파괴하는 그 죄들을 심각하게 너희가 봐라. 그래서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며 이 회개를 통한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눈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은혜로 가는 통로인 것이죠. 회개의 눈물 그 한 방울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는요 이 회개가 동반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회개 없는 신앙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그 한 방울은 형식적인 기도 1000마디보다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웃으려고 애를 씁니까? 코미디 프로를 보고 즐거움으로 뭔가를 계속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웃음은 지키는 거예요. 미소는 지키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물은 정말 흘려야 되는 그 눈물은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세리는요 누가복음에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는 또 그대로 붙들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고 하나님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중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은 그 관계 속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그것을 내려놔라. 그 죄를 내려놔라. 두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 합리화를 내려놔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돌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세상은 너가 높아져야 성공이지, 너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너네가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굴해지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분명히 알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이 높이는 것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높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반짝이에요. 사람의 박수는 오래가지 못하고요. 금방 지나갑니다. 인정도 금방 바뀝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을 가셨죠. 예수님은 가장 너무나 지극히 높은 그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처절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약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굳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을 채워주시고 낮은 골짜기에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하늘 높이 나는 그 연 날려보셨습니까? 연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람을 잘 맞아서.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을 붙들고 있는 줄이 중요합니다. 줄. 만약 연이 나는 자유롭고 싶어 해서 줄을 딱 끊어버린다면 그 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냥 날아가거나 어디 멀리 날아가거나 떨어지거나 잠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냥 추락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낮아짐은 연의 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낮아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람이 우리를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가 안전하게 머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엔진을 끄고 닻을 깊이 내리는 것이죠. 닻은 배에서 가장 무거운 쇳덩어리지만 바다 밑바닥으로 깊이 내려갈수록 배를 더욱더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자, 겸손은요, 우리 인생의 닷과 같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칠 때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께 닻을 내리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런 낮아짐은 추락이 아니죠. 안전한 고정이죠. 오늘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딱 이름 나온 거 보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고 막 어떻게 찍었는지. 하여튼 사람의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과 경험과 생의 모든 존재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고요. 그 이름이 무시당할 땐 또 상처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어느 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신의 이름보다 다윗이 더 좋게 불리자 사울이 어떻게 분노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샘하고 막 이제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시작하죠.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분노하며 싸우러 나갔던 다윗과는 달리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침묵했습니다. 자, 그런 사울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초라한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되죠. 자, 우리가 높여야 되고 불러야 할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우리 자신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론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더욱 큰 은혜를 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또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손과 마음을 깨끗이 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주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어떤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매일 새롭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회개하는 영혼을 밀쳐내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 바로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욱 큰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위에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이 자기중심성, 이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성결하며 또 주님 앞에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교만의 뿌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그 그릇을 또 더욱더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세상적인 생각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한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안의 것들을 쏟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빈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내 감정, 내 생각을 앞세웠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붙들려고 했던 두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손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견고한 마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억지로 높이려 했으며 남과 비교하며 증명하려 했던 조급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반석 위에 겸손의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 삶의 주권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를 낮춰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이 싹트려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아짐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동행을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충만한 지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에 앞세웠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자신을 쉽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순종보다 판단을 따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회개의 눈물이 다시 흐르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만을 찾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의 떡을 구하기 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갈망하고 구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한 지혜와 겸손을 주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권력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그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죄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언제나 예배와 삶 또 믿음 가운데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결단하는 기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신뢰의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실패와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기다림과 주님 안의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더욱더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감동의 깊이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열리는 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세계, 그 세계로 이끄시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 그 온전함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가서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이 나약한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특별한 순간에만 경험하는 어떤 간헐적인 신비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회개합니다. 음란과 분노와 이기적인 자기 얘기를 회개합니다. 험하고 어리석은 말들과 분노와 비방하는 말과 참소하는 삶과 하나님 그 불신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말씀을 선언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믿음과 소망을 또한 그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구원과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형통함과 또 총체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먼저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떨어진 그 자녀들,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더욱더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관계 가운데 충만히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공급의 단절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먼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안과 사랑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속한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또 부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구제와 도움의 손길을 넉넉히 주는 이들로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태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는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능력들이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며 예기치 않은 질병을 만나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 그 몸이 낫고 질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보살피는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가족들이 있을 때 가족 간에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질병 치료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사모님과 담임 목사님과 이남일 장로님, 이월래 권사님, 윤상순 권사님, 강복인 권사님, 조효성 권사님, 조영순 권사님, 박정신 집사님, 김호자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임춘자 권사님, 나홍선 집사님과 김경수 권사님과 박혜영 집사님, 많은 교우들 여러가지 질병으로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픈 부위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치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병원과 의술의 모든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추적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 직분자들과 각 기관과 또 각 기관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또 교역자들과 임직자들, 재직들이 지혜와 권능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또한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직분자, 리더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그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청지기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각 위원회 부서들 서로 평안하게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모든 행사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부르심과 그 소망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섬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체험해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업들,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역들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복음전도의 기름 부으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더욱더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약육강침과 적자 생존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요하지만 또한 능력 있지만 탁월하지만 오히려 섬기는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인교회의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영혼 안에서 불신과 불평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함에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수험생들, 자라나는 우리 아동들, 청년들, 청소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유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 하늘의 그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녀들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하고 험한 세상입니다. 음란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문화 속입니다. 미디어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런 모든 그 도전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결하게 구별되고 또한 사랑스럽게 더욱더 주님 안에 지혜롭게 탁월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의의 상속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또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계획과 선한 목적과 삶의 보화들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한 거기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삶의 탁월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공부에 필요한 암기력과 집중력과 실행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수험생 자녀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영향력을 전하는 권세 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미래가 부강하게 하시며 좋은 친구들, 좋은 멘토들, 좋은 선생님과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이끌어진 호의와 관계들을 주님께서 증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적을 경험하고 돌파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마음에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위정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별된 뜻과 축복에 흘러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들을 또한 모든 의회와 또한 기관장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란, 이스라엘, 중동 땅에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공멸이 멈추게 하시고 유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평화롭게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폭력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그 움직임들이 멈추고 살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난 민심과 불안한 경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되고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세대의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뜻과 사랑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상을 밝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연한 마음들, 여유로운 마음들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척박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도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또한 갈 길을 몰라 어쩔 줄 모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정황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힘으로 모든 일을 자신감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 안전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연재해와 질병과 사건 사고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자신을 낮추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늘에 더욱 큰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기를 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은혜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며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 날마다 탄식하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세상의 가치들을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